예, 오늘 드디어 우리 이제 로마서 7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장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구원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물론 실천 편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성화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 천천히 25절까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우리가 좀 빨리 읽었는데 사실은 빨리 읽으면은 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문서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구절별 관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제가 늘 드린 말씀입니다만 구절별 관찰에서는 성경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마치 사진을 찍듯이 찍음으로써 이제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별 관찰에서는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1절, 1절 호선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안을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자, 법은 법은 언제 우리를 주관한다고요? 살 동안만.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이 소용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규율하는 겁니까?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거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올바른 사람, 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자, 바울 사도가 왜 갑자기 뭐 사냐 죽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1번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삶을 올바른 삶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규범, 행위규범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기만 유효하고 죽어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네. 그걸 지금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죠. 네. 우리가 지금 5장, 6장에서 5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네.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동시에 못 박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성 또 대신 그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우리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란 건 살아있을 때 규율하기 위한 것인데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값을 내가 다 치우고 죽어버렸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자, 2절과 3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이게? 남편은 있는 여인에 대해서 예. 남편이 생전에 있으면 그의 매인바 되지만 예. 남편이 죽게 되면 예. 그래서 벗어나지.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그 가정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문제가 됐다고 할까 하는 법이 이제 간음죄예요, 간음죄. 네. 지금은 뭐 오히려 오늘날 뭐 더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데 네.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부부간의 어떤 그런 그 도덕성의 문제, 정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를테면은 뭐 다른 사람과 사귀었다, 교제를 했다 할 때,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그 정죄를 지켜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제 1절에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자, 2번 4절, 2번 한번 읽어주세요. 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합니까? 그 죽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 자, 첫째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네. 그렇죠? 네. 예.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신 것 같이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런 말이죠. 네. 예.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앞으로 그렇게 전반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이것은 다른 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었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똑같이 가서 이제 같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이고 죽은 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 얘기겠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까? 영생의 열매. 여기서는 성화의 열매가 뭐 같은 말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는 없애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화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죠. 예. 충분히 아마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절, 6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앞서 지금 바울은 4절에서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 의의 열매, 예, 또 성화의 열매.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했었죠.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사망. 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 결과가 뭘 낳게 된다고요? 죄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사망인 거죠. 징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다?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착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쁘다 뭐 좋다는 의미보다는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하리니. 예, 우리가 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죽음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 우리가 지배받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과는 관계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지배를 받으면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킨다고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기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 섬기다는 것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예. 자, 3번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7절에서 성도는 율법을 알게 되는 순간 동시에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율법이 결과적으로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과연 율법이 죄란 말입니까? 자, 7번 한번, 7절 한번 읽어주시죠. 7절.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이제 물음이죠. 문제 제기죠. 네. 지금 바울은 항상 이게 지금 반어법을 반문하는 반어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연역적인 방법에서는 되게 이렇게 반역적인 반어법의 그런 형식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죠. 예.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수단이다. 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이 율법을
그러므로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내 죄, 여기서는 지금 이제 탐심, 그 욕망, 우리가 소위 욕구를 지금 하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가 일테면은 우리 모세 지금 십계명에서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어떤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옛날 원시 시대 약육강식 시대에 일테면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 먹여야 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일테면은 사슴 새끼를 잡아 먹었다.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죄가 아니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탐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약육강식이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고 물건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 사회에서는 같이 동족끼는 그렇게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또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어. 나라가 달라. 그러면 이 나라 율법이 이 나라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나라의 율법이 다른 나라에 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나라 율법은 이 나라 사람들만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죄가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죽이고 똑같은 물건을 훔쳤는데도 율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죄가 되지만은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원수 나라라든지 원시 사회에서는 그건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3번. 성도는 율법을 아는 순간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니 7절 3번 7절에서 7절에서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3번 질문 이거죠. 7절에서 성도는 율법을 알게 되는 순간 동시에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있으면은 이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율법이 결과적으로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과연 율법은 죄란 말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통로다. 자, 그런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율법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저는 죄가 아니었죠, 그것은. 이웃의 것을 약한 놈 것을 뺏어먹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율법이 돼서 그게 죄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가 율법이 없을 때 강호선 자매님 것을 내가 힘이 세다고 훔쳐먹고 빼앗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 만들어졌어. 근데 옛날에 몰랐는데 내가 율법이 알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죄가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죄구나.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가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원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죄인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죄의
사로잡히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네. 힘든 거예요. 응? 네. 내가 자, 율법은 죄가 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네. 율법으로 인해서 네. 우리는 죄를 깨닫지 않을 수 없고 네. 그 죄가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은 네. 사실이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응? 이런 상황으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네.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네. 율법은 죄는 아니지만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 수밖에 없어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책임감, 죄책감을 느끼게 이제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8절. 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식을 이루어내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예, 9절.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도다. 예. 자, 방금 우리 8절, 9절. 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0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제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이 죄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네.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네. 원래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네.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 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내가 죄에 대해서 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네. 말았다. 네. 지금 이런 얘기죠. 예. 자, 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다. 예. 그렇죠.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죄를 깨닫게 했는데 도리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 3번 한번 문제 3번 읽어주세요. 소문은 율법을 아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성도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구원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과 상치되는 것 아닌가? 왜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죄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 자, 아까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전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네. 구원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옛날에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힘세다고 물건을 빼앗은 것들을 또 남이 안 본다고 훔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힘이 없고를 막론하고 다 죄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모순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가 그런 얘기죠. 예. 자, 예. 그 다음에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었는지라. 예.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 아까 지금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죄가 이 계명 때문에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자, 12절. 이런 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도다. 예,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것은 없느니라. 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계명에서 죄가 죄로 이제 네, 우리에게 알게 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예,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예.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거죠. 네, 그렇지만은 율법은 그 자체는 완전 무결한 거잖아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는 것이죠.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들. 응? 죄인은 사망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네, 응? 네, 자, 여기서 딜레마가 좀 생겼어요. 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죄에 대한 그런 구속이 없이 네,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죄를 더 깨닫게 되고 네, 죄에 대한 죽음의 어떤 그런 책임감에 네.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자, 15절,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예.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해서 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네, 응? 이제 내가 이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닌데 네, 죄 자체가 아닌데 그 율법이 우리를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 사망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나의 죄에 대한 징벌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의 어떤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네, 그러면 내가 사망의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자유롭게 지금 됐습니까? 자유롭게 된 거죠?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죄로부터? 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죄의 지배에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죄의 권세를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죄하고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상관이 없는. 이제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 택해서 네,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게 했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네.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는 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죄 용서죠 이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무결함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결함 상태, 죄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가진 존재로서는 죄의 어떤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몇 절이죠? 17절. 14절,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니. 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나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꾸 유혹이 생기고 저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생기고 남의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탐심 아니겠어요? 남의 나라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은 탐심이 나오고 그런 것은 뭐예요? 죄죠.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런데 나에게 죄가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율법으로 비추어 봐서 죄의 힘을 깨닫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내 속 안에 거는 죄로서 행동할 수 있는. 예, 바로 그거죠.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문제가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죄 가운데서 살더라도 그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4번. 성도는 죄로 인해서 탄식을 하면서도 구원의 자유에 이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24, 25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이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회복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죄된 방법으로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냐 이걸 늘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 하나님 육신의 탄환이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세요. 4번이 했는데요. 지금 한 문제는 성도는 죄를 인해서 탄식을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행긴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은 우리 죄 가운데서 매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따르게 하는 그런 유혹, 그런 요소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사건건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인가, 육신의 소욕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뭐 어느 것이 더 강하겠어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육신의 소욕도 강하겠죠. 예. 이 하나님의 소욕, 또 소욕이지만은 우리가 당장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육신의 법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법을 우리가 완전히 떼어내버릴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어떤 법이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2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을 동시에 섬긴다고 하면 것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응?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면서 두 개의 영이 동시에 지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죄가 또 드러나고 생각이 났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는 거죠? 속의 은혜를 회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 이후에 이제 8장에서 나오겠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률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일단 지금 7장의 구절별 관찰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어차피 구조 분석을 하니까 그때 좀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7장에서 이제 구조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문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죄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겠죠.
우리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의 두려움의 유혹에 몰리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아니냐.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를 한 사람한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던 고민을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죄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왜 그런 거냐. 그것은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동시에 옛날에 죄의 법만 있었을 때는 그렇죠. 죄가 아니었죠.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와서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사사건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제 실상이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투자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돈을 뺏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죄 아니에요. 죄죠. 야, 지금 이런 딜레마에 지금 받게 된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자기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면은, 그때는 동물도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자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일정한 정도까지 키우면은 그 다음에 독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뭐 그렇지는 동물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남남이 돼가지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하기도 하잖아요. 싸우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죄가 아니죠. 동물들이 무슨 죄입니까? 동물들이 죄가 아니죠. 옛날에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없을 때는 한 15살까지 옛날에 성장했으니까 성장하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부모를 돌보고 안 돌보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 그때는 일정에서 나와서 키우고 독립하면 그 뿐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율법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느끼는 고난, 고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 죄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매이게 되는, 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죄 율법에 매이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뭐냐? 이것이 이제 8절에 이제 답이고, 그래서 로마서에 아주 꽃이 이제 8장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이 꽃이 되는 거예요. 7장에서는 호구를 하나 지금 붙인 거야, 지금. 호구를 때려 갔다가, 호구를 하나 지금 더 붙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성도는 오라 나는 홍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탄식을 하는 이런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소한 일로 늘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이 사실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음 주는 한 주 더 이제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보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는 6장하고 7장이 서로 연결이 이제 되는 겁니다. 6장에서 이론적으로 했던 것들이 7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로 나타난 거죠.